제가 아는 분 중에 대기업에 이제 임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한 이후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특별하게 이렇게 뭐 잘하거나 또 실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다음부터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고 퇴직한 이후에도 개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계속해서 그 일거리가 있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이분이 본인의 평생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초신자 때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처럼 딱 들리더래요. 일평생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과 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 개인의 삶이 형통해지더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그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그것이 뭔지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첫 번째,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뭐할 자로 존경할 자로 알되. 자, 말씀과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나를 가르치는 분들을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존경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정말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흘러간다니까요. 함부로 선생님들의 부족함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의 그 연약함을 비난하게 되면 아이들이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기 쉬워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그죠?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본다? 예, 일부에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잘 하셨는데, 자, 믿음은요, 들을 때 와요. 근데 들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분처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딱 봤는데,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말씀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근데 존경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딴 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질 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한계 상황들이요, 다 돌파되어 줄 수 있어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들려야 된다. 이 시간 졸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일들, 못할 것 같은 그 일들을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뚫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인정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나 리더나 주의 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절대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선생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아이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영역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지어다. 이게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정말 잘 기르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다 죽여요. 교회 나와서 은혜 못 받고 여러분이 이제 그 아이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그 순간, 아이들이 부모님의 지금은 뭐 교회 가야 된다 하니까 오지만 선택할 수 있을 때는요, 거의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지도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자라나요. 아멘. 이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대에 실패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는 절대 대물리지 마지 마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존경하는 것도 끝나면 안 되고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자, 잘 보십시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바로 선생님과 지도자들이야, 너희가 알고. 자,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뭐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자,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뭐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는지 아세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내게 세우신 지도자, 선생님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복들이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그 훌륭한 선생님들과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존귀 여겨야 돼요. 그분들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니까 상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님 또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할 때요, 여러분의 무궁한 하나님의 유익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상급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근심으로 해요. 근심으로 하게 되면요, 유익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열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 안에 그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볼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지 마.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가족 구원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양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때 정말 모든 면에 유익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이 예수님 믿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안내음도 시작해서 밑에 주차 표정이 너무 밝대요. 자, 옆에 분 살짝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밝으신지. 되게 쑥스럽겠지만 이거예요. 이 분위기. 이 분위기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도 인상이 어둡고 제가 어두우면 또 여러분도 어두울 거고 그러면 예배 마치고 나면 위로받고 뭔가 내가 좀 힘을 얻으러 가려 했는데 예배 마치니까 더 힘들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 더 해. 맨날 순종해라 복종해라.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 안에 내가 반응할 때요.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났잖아요 지금.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우리 삶이 살아나잖아요. 물론 과정은 있어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게 됐는지 나이 40이 다 돼서 신학을 해서 목회됐는지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가 청년 때 교회가 문제가 좀 생겨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서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강남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기니까 다 생략하고 그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내가 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에 이제 등록 교인이 됐어요. 40이 다 돼가는 나이인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20대 초중반에 만났는데 그때 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기름 부은 종이다. 근데 아니 지금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좀 다행인데 제가 저는 아닌데요 라고 했다면 그게 저한테 올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게 조심스러워서 얘기는 안 하셨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다 가는데 그날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그 이야기를 20대 못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은 내 안에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이 와서 오늘 얘기합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감동을 오늘 내가 이야기를 전하고요. 그 다음 집사님이 가족들하고 다 상의하고 기도해 본 후에 결정할 텐데 만약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면 대학원 MDB 과정의 학비를 다 교회에서 지원해 줄 거고 개척 나갈 때 이게 23년 전 얘기예요. 2000년도 얘기인데 개척을 나갈 때 땅을 사서 뭐 건물까지는 모르지만 조립식이라도 교회를 건축을 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파격적입니다. 지금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20여 년 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상의하고 부모님 상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한결같이 특히 저희 집안에 저 형님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야, 나 있잖아. 네가 어릴 때부터 네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됐고 목회를 하게 돼서 그 목사님이 권면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오늘 김포 좋은 나무교회가 있고 이성현 목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역다 24장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은혜가 되는 것을 자꾸 메모하고 또 기록을 해놓는데,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이 있는데 이런 감동이 왔었어요. 요아스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영적 지도자였고 선생님이셨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저는 이게 딱 꽂히더라고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가,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호와다가 살은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다가 어떻게 돼요? 죽은 후에, 영적 지도자와 선생님이 죽은 이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뭐라고 했냐면,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뭘 듣냐면 지도자 여호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지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가요, 유다와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의 영향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힘을 통해서, 그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끊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우시야. 우시야 이름 들으면 벌써 이름이 좋지 않아요? 발음이 좋잖아요. 우시야. 뭔가 웃을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4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아버지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5절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누구요? 지도자, 선생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스가랴의 영향이 끊어질 때 그 역시 하나님부터 끊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지도자의 이 관계, 그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늘 생각했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제가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지만 세우신 선생님과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그 집사님 사업이 안 돼서 너무 낙심되고 속상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믿음이 땅 생기는데 화요일날 도장이 꽉 찍혔다잖아요. 그 계약서를 보내온 거예요. 저도 보고 너무 감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약서에 마음이 가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두 눈 시퍼렇 뜨게 보고 계세요. 이 스승의 주일에 나는 정말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정말 이 영적 세계의 비밀, 세우신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 존귀 여기는 마음,
그분들의 말씀이라면 그림자도 밟지 않게끔 내가 먼저 모범을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볼 때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길러내세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unlimited,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저는 그런 놀라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김포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 번째, 존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자, 적용 질문은 오늘 말씀 중 은혜와 도전이 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적용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부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제 허물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약점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 보니까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런 거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셈이 될 건지 야벳이 될 것인지.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가로치고 김영란법 조심. 막 너무 과다하게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손편지 정도 감사를 전해보세요. 진짜 오고 가는 이 뭡니까? 편지 속에, 인사 속에 싹 트는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는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아주 너무 냉랭하고 드라이한 거예요. 김영란법에만 저축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이거 훈련이에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그런 훈련이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럴 때 무럭무럭 우리가 자라나고요. 지금 한국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5년 10년 지나보세요. 교회 통통 빕니다. 정말 노인들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다음 세대들을 세워놔 주실 거고 한국교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